기억하시고 예배를 헌행하시며 하나님의 마음 품고 나가는 저희 삶이 되시도록 성령의 하나님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찬양과 분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함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행복이라는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사람,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사람, 늘 주신 작은 일 나누며 사는 사람, 그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만으로 주를 믿게 참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만으로 주를 믿게 참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꿈속을 걸어갈 때 그대 꿈속으로 있을 때 이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그때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같지 않을 거예요. 그냥
약속을 걷고 있을 때 이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들뜬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은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은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날마다 숨 쉬는 순간 많아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구나.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영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신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을 주시고가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나 약속하셨네. 인생에 어려운 순간 많아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재난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가 흘러가는 순간순간 많아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인생에 어려운 순간 많아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잊지 않고
어려운 일보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만 그의 소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소.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알아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모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삶을 아십니다. 너희 주님 앞에 나가서 눈물흘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삶을 온전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앞에도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삶 잘 따라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길 바라고 그 주의 삶 살아가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예사라리가 바라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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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예사라리가 바라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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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레리가 레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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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바라리가 바라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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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사라리가 바라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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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사라리가 바라리가 바라리가 그가 들으시죠. 성령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가운데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주님, 늘 우리 마음을 평강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삶 속에 주님 앞에 다가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무거운 짐을 짊어져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저희들의 무거운 짐이 아니라 십자가 그 은혜를 붙잡고 나가게 하셨사오니 주여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대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루하루 주님께로 나가는 삶 하나님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로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위로와 은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조국 대한민국 땅을 축복해 주시고 주여 그 땅 위에 안정과 평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마지막 때 놀랍게 쓰임받는 민족으로 하나님 더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저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 땅 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셔서 마을마다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며 그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갈 때마다 그들이 힘을 얻고 주님께로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며 예배하며 나가는 은혜를 도와주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 교회 하나님 연합하여 예배하며 나가게 하사오니 저희들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예배하며 나가는 귀한 삶의 기반으로 아버지 이 땅에서 열심히 모든 삶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본된 재단을 하나님 지어주시고 세우시고 여기까지 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본된 재단을 통해 실컷 퍼져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만이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간절히 원하기는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여 하나님 제단을 찾아싸우니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수록 은총과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대로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주관하시고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4절 신약 329페이지에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는 줄을 너희가 증명하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믿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격려는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온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아니하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리라. 아멘. 네. 이렇게 묵묵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같이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리차드 덱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학교 때 들었던 이기에 유명한 사람인 것이 맞습니다. 이게 시인이자 신학자라고 하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삶의 특징을 7가지로 정리했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경을 봐야죠. 성경을 깊게 읽어라. 두 번째는 사람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라. 세 번째로는 내가 하는 행동의 목적과 생각, 내면의 의도까지 성찰하며 점검하라. 네 번째로는 사람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일, 눈에 보이지 않는 일까지도 주의를 기울여라.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지 말고 귀를 기울여라. 여섯 번째로는 교만하거나 오만한 태도를 버리고 경건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 사람들의 판단에 신경을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지만 주목하라. 누구나 같은 마음이 옵니다. 이 가지를 들으면 맞는 이야기했구나.
참 말을 이 국가대로 잘 정리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 이런 제목을 기쁘게 한다는 제목을 들으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게 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분명히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때 있었던 이야기죠. 하나님이 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입장에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죠.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일본 오사카에서 이제 박람회가 열릴 때 일이 되고 합니다. 마스시타 그룹의 회장인 마스시타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박람회 전시관을 보려고 줄을 섰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줄 서 있는데 맨 뒤에 줄을 서 있습니다. 그걸 보고 있었던 이제 관리원이 깜짝 놀라는 거죠. 회장이 맨 뒤에 서 있으니까 가가지고 이제 회장님 앞으로 가시죠. 이 회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싫다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내가 먼저 들어갈 수 있는가, 도대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재고 있을 때는 걱정하지 말게. 2시간 동안 기다렸답니다. 아마 오늘과 같은 날씨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분의 그때 연세가 75. 쉽지 않은 2시간 동안 기다리는 거 쉽지 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입구까지 이제 회장이 왔습니다. 이 관리인을 불러자마자 관리인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종이 모자를 만들어가지고 밖에 줄 서 있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라고. 자기가 서보니까 그 따가운 햇볕 아래 2시간 서 있는 곳이 보통 힘든 곳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고객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서 줄 서 있는 사람들에게 들어올 때까지 종이 모자를 써서 좀 따가운 햇살을 좀 연화하고 고객을 기쁘게 하는 일이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그렇게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를 보고서 참 좋은 회장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어떤 삶을 기뻐하시는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2절 말씀을 일단 보시면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힘들고 어려운 역경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도 당했다고. 그렇지만 그들은 그 진리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이제 말씀으로 가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도 이성도 경험도 아니고 기록된 말씀을 기준 삼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들어가서 3주 동안 머물렀습니다. 3주 동안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3주. 저희가 계속 살펴봤지만 1장에서 내용을 2번 걸쳐서 살펴봤지만 놀라운 일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습니다. 정말 3주 동안에 일어난 일이 이렇게 클 것인가? 아예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그 땅에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를 듣기 전에는 3주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 무슨 결과가 미칠까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헛된 일이다 분명히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장은 어떤 변화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월이 지나면 분명히 복음은 능력이 있고 복음은 잘하면 열매를 분명히 맺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런 유명한 예화들이 있는데요. 1858년도에 보스턴에 살고 있는 한 주일학교 교사였던 사람이 킴벨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구두방에서 일하는 10대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D.L. 무디였습니다. 이 무디가 21년 전에, 21년 후에 런던에서 대집회를 가졌는데 그 집회에 참석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메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답니다. 근데 이 메이어는 나중에 예수를 믿고 나서 목사가 돼서 미국에서 집회를 하게 되어졌고 유명한 집회를, 큰 집회를 담당했던 분, 목사님이었던 거죠. 근데 그 집회에 또 누가 있었냐면 채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도 역시 회심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채프만이라는 사람이 YMCA에서 일하고 있었을 때 그 당시 야구 선수 중 한 사람이 또 복음을 받아들였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계속 이어서 가는데 그 야구 선수는 아마 이름을 들으면 아실 만한 사람입니다. 빌리 선데이라고 하는 그 야구 선수가 구원을 받았고 나중에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했는데 함이라는 목사님을 또 이렇게 구원시키게 되고 또 그 사람이 또 전도를 하는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결실을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또 누가 있었냐면 빌리 그레이엄. 역시 빌리 그레이엄은 알죠. 킹베리라는 목사님 무디로 이어져서 메이어, 체프만, 빌리 선데이, 함 그리고 빌리 그레이엄까지 흘러갔다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1858년도에 주일학교 교사였던 킹베리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했던 사건을 통해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까지 회심해서 세계를 움직이는 사역자로 쓰임받게 될 수 있었다는 상상도 못한 일이죠. 하지만 복음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희가 예수를 믿고 복음 안에 서 있으면 저희들이 아는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어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믿지만 초라한 곳에, 나약한 곳에, 그냥 연약한 곳에 있는 저희들에게 이게 무슨 힘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지고 알고 있는 것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복음을 뿌리면 복음은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 안에 서는 일,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는 일을 헛되이 여기지 말고 정말 귀하게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기 전에 먼저 빌립보 교회에 있었습니다.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로 넘어와서 유럽 땅을 밟았을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고 내려오면서 하나씩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서 한 4-5시간 내려오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교회가 또 세워지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그리스 지역을 쭉 내려가면서 고린도까지 아덴까지 이어서 교회들이 세워져 갔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빌립보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잘 아는 내용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던 것처럼 빌립보에 와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오해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죠. 감옥에 들어가서 원망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고 공문이 열리고 간수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점점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그 땅에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빌립보로 생각하면 그곳에서 고난과 능력을 받았다고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해놓은 그러니까 그 빌립보 지역에서 받았던 그 내용이 얼마나 힘든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고난도 받았다, 능력도 받았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치사하다. 이래서 이제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뒤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힘을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다시 회복됐다 이런 표현이죠. 하나님의 힘을 입었다.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져 가는 삶은 결국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선물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 66권 이것이 저희들에게 눈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꿈을 꿀 수도 있고 환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잘 분별을 해야 되죠. 하지만 객관적으로 저에게 주신 선물은 성경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자꾸 듣고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는 팩트 사실이죠. 기독교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교과서 같은 것이 성경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 문제가 있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전 크리스찬이다라고 얘기하면 성경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멘. 성경에 수많은 약속이 들어가 있고요. 우리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이 다 있습니다. 아멘. 한국에 있을 때 이호 목사님이 늘 하시던 얘기가 성경책을 이렇게 들더니 이 손안에 다 있습니다. 여기에 다 있습니다. 아멘. 늘 그 얘기를 하십니다. 이 속에 다 있습니다. 성경에 다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을 막 20장, 30장 읽고 교회 나오신다고. 성경을 늘 읽기를 좋아하셨던 거죠. 그래서 크리스천들의 삶을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러면 삶이 말씀으로 초점을 맞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중심이 그것이 되는 거죠. 지금 한참 막 축구가 난리인데요. 오로지 축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축구가 전부죠. 축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한국에서 이쪽으로 유학을 오는 친구들도 있고 그들에게는 축구가 전부입니다. 축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열심을 다합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먼저 될 수는 없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길도 열려지는 것이 그것이 옳은 거죠. 가장 주가 되는 것이 다른 것이 되어서 저희가 아무리 좋아하고 관심 갖고 있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싫어하시죠. 그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자리에 말씀이 거해야만 됩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싸웠을 때 엘리야가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겪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 보시면 엘리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어떻게 엘리야가 이런 지역까지 간지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엘리야에게 임했던 기록이 나와 있죠. 19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산에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크고 휘황찬 것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맨 마지막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답니다.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일까요? 내가 여기 있느냐 이런 소리일까요? 옛날에 중학교 때 인천에 있을 때 인천 순복음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어서 그때가 20대 초반인가 같은 그랬습니다. 곽규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셨어요. 어르신들은 알았습니다. 너무 유명한 분이었는데 아직도 생각이 나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무슨 말씀하셨어요? 내가 보이는 이렇게 하시는데 되게 웃겼던 재밌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세미한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을까요? 말씀이 주님이시고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주의 말씀이 떠오르는 것, 그것이 큰 복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낙심되는 순간 주의 말씀이 떠오르게 되는 것, 이것이 큰 힘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삶. 왜냐하면 저희는 말씀 붙잡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것, 그게 큰 그림입니다. 주셨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 내 꿈도 아니고 하나님의 꿈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모든 것이 초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것.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한 은혜가 분명히 넘쳐날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 이런 얘기를 이런 가르치고 이런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되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시는지를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세 가지로 얘기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간사함이나 거짓에서 비롯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내용은 절대 부정적인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속이는 방법으로 그렇게 전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방인들 사회 가운데는 그런 것들이 많았던 겁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고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이방인 지역에서도 많은 운명가들이 있었고 철학자들이 있었고 교변론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하는 모습들이 이런 모습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부정을 얘기하고 속이는 방식을 얘기하고 간사하고 거짓된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 사도 바울을 얼마나 힘들게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 있는데요. 그건 아데네에서의 경험이었습니다. 아데네 가면 아레오파고라고 하는 언덕이 있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기록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곳에서는 많은 하나님의 결실들이 맺어졌는데 아레오파고에서는 그런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지 않았습니다. 소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내용은 두 가지로 두 패로 나눴습니다. 한쪽은 바울을 조롱하는 사람, 한쪽은 사도 바울이 전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가 전했던 것을 다시 듣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다시 듣고 싶었던 이야기보다는 흥미로워서 단지 흥미로워서. 사도행전 17장 21절 말씀 보시면 그 당시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으리더라. 그들은 좀 새로운 것만 듣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것에 시간을 쓰지를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것 말고 새로운 것, 그냥 그런 것만 단순히 듣기를 좋아했던 것이죠. 바울이 했던 연설의 내용들이 내용적으로나 의도적으로나 형식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취급하기로는 그냥 이야기꾼들이 하는 이야기로만 그냥 취급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열매도 없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까지 넘어와서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의 열매들의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교회가 뛰어난 교회가 되었고 3주만 머물렀던 교회였는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마음의 기쁨과 감사함이 넘쳤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생각하는 이야기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것은 그가 만난 하나님이었습니다. 자기가 깨닫고 공부했던 것을 가르치고 나눈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던 것,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으로부터 위탁받은 내용들을 나눴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사역을 할 때 불신과 또 불안한 상황들이 많았죠.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당시 있었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도 그렇게 취급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와서는 그 마음이 모든 것이 잘 회복이 되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찌 보면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이 그 아덴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과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그 아레오보고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인데 두 개로 나뉘어서 소수 몇몇 사람들이 구원받지만 다른 지역하고는 완전히 틀린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또 듣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져 가는 것이 이 땅의 삶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들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저희들이 기준은 세상이 되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이 되어야 될 것인지를 잘 분별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흥에 맞기 위해서
그들에게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이 되어졌든지 자신이 만난 하나님만을 전했습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은 늘 하나님이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에게는 전부였고, 그래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든 많은 열매가 맺어지지 않던 그들이 뭐라고 취급을 하던 그 하나님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저희들도 누구를 만나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당당히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뭐라 하든 그걸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내가 만난 하나님은 사실이니까요. 내 삶을 변화시켰던 하나님, 그분도 사실이고요. 그 하나님을 전하고 나누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삶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께 부탁받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뭔가 부탁했을 때 그걸 부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부탁을 받는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 뭘 맡기셨다는 것. 그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오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위탁받았다, 부탁받았다는 겁니다. 살면서 한 번도 남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부탁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도 많은 부탁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부탁받지 못했던 내가 이거를 부탁을 받아도 되나? 내가 해도 되나? 이런 것을 내게 부탁해 주신 것을 경험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나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맡을 때만큼 더 감사한 것이 넘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복음 전하는 것을 부탁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한 일을 이뤘던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 이방인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전해라,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사도 바울에서 굉장히 큰 기쁨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삶 가운데 가장 큰 부탁을 받았던 것이 혹시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부탁을 받았던 사건. 되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어떤 큰 것을 부탁을 했을 때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가는 삶. 그 삶은 참 복된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부탁을 할까요? 그래도 성경에서 뭔가 기준이 있지 않을까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제가 잘 아는 구절이기 때문에요. 10절, 11절, 12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유명한 구절이죠. 많이 들었던 구절. 그런데 잘 모르시는 구절.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가에게 큰 것도 준다. 작은 것에 불의한 자에게는 불의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보시고 하나님의 때에 큰 것도 맡겨줄 수 있다는 겁니다. 10절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11절 말씀 보면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내게 맡기겠느냐. 불의한 재물. 재물이라는 것이 그렇죠. 재물이라는 것이 참 필요한 것인데 재물의 마음을 뺏기고 우선순위가 재물이 되어져 버리면 재물의 물질의 노예가 되어져 가고 만몬신을 섬기며 하나님보다는 만몬신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 그 물질인데, 그래서 불의한 재물이라는 거죠. 재물, 거기에도 충성한다는 겁니다. 그 물질을 사용하는 것에서 기준을 잘 잡는 것이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한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또 다른 것을 맡겨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벌이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남의 것에 충성하면 너에게 누가 너의 것을 너에게 주겠냐. 남의 것을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남의 것을 뺏는 것이 아니죠.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 그것도 내 것처럼 여기고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건 내 거 아니니까 막 써도 돼. 그것이 아니고, 내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 거고 같이 있는 공동체의 것이라고 하면 또 공동체의 것이지만 그걸 그냥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처럼 잘 사용하고 관리하고 쓰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이런 세 가지 파트에서 충성할 수 있는 사람, 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맡겨서 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 사람에게 맡기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구절 보면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근데 맡겼으면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래 버텨라 그것이 아니고요. 맡기신 분의 뜻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그 뜻을 맞추어 달려가라는 겁니다. 완주하라는 거죠. 완주한다는 것. 그것은 변질되지 않는 거죠. 성경이 얘기하는 완주는 변질되지 말아라. 오래 달려도 방향이 바뀌어버리면 완주가 아니고 이탈이 되는 거죠. 끝까지 섬겼습니다. 끝까지 섬겼는데 알고 봤더니 다른 주인입니다. 잘못된 거죠. 충성을 다해라. 맡기신 분의 뜻에 따라서 끝까지 변절되지 않고 그 사명 잘 감당해 나가야 된다. 코랑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기록된 말씀 가지고 잘 살아가는 사람,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다는, 부탁하신다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공동체 일을 맡기시기도 한다는,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부탁을 받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 늘 보시고 그 한 사람의 삶이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시면 주님은 늘 기뻐하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이 시원하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서 2장 1절 4절까지 읽은 내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빌립보에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곳에서 만나서 자기 자신도 회복이 되어지고 그 모든 회복의 근원은 역시 말씀이고요. 그 기준은 하나님이고요. 누가 뭐라 한들 그곳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늘 말씀과 하나님으로 기준을 삼아서 그 삶이 기쁘고 그 사명 감당하는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 기쁨에 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 그래서 부탁받은 사람, 위탁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쫓아서 나가기를 원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탁을 받았을 때 기쁨으로 감당하고 저희들이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삶의 초점을 주님께로,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자꾸 맞춰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이 넘칠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우리 삶을 보고 참으로 흡족해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말하고 고백했던 그 내용을 통해 우리 삶을 주께서 기쁨이 되길 원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늘 기다리심을 믿고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늘 말씀으로 늘 하나님으로 기준 삼게 나가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로 부탁받았을 때 그 사명 잘 감당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양을 나누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은혜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성소에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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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대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제가 같이 기도해 주시고 저희 가족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께 아뢰고 부모님의 제사를 위해서 믿음의 혼속들의 삶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주여 성창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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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니 지워버렸잖아. 종이가 사진이 다 날라갔어. 지금 여기 저장해놨던 사진이.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데살로니가전서 서신서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쁨이 드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결단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말씀 의지하며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귀한 직분 사명 잘 감당하며 나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져 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과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